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2011년 1월에 화물선이죠. 3호 주얼리호가 중동의 아덴만 일대를 항해하던 도중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우리 해군은 미국 오만, 파키스탄군과 연합해서 이 3호 주얼리호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덴만 여면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그 배의 선장이 석혜균 선장이었습니다. 이 석혜균 선장은 피랍단 현장에서도 침착했고 순발력 있는 항해력을 발휘해서 우리 군인들이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안에서 벌어 주었고 이 덕분에 구출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석혜균 선장이 해적이 쓴 총에 6발을 맞으면서 심각한 위험 상황에 빠집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에 정부는 석혜균 선장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외과 의사를 현장으로 급파하였는데 그때 그곳에 간 의사가 바로 아주대 교수였던 이국종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그곳에 도착해서 석혜균 선장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한국으로 빨리 이송해서 수술하지 않게 되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서 골든타임 안에 한국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석 선장을 한국으로 급하게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8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5억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이었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 큰 돈 때문에 망설이고 있을 때에 이국종 교수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선장은 죽습니다. 아무도 돈 낼 사람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낼 테니까 한국으로 이송을 하십시다. 이에 석혜균 선장은 골든타임 안에 한국으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 석 선장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국종 교수에게 던졌을 때 그가 한 말입니다.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한국으로 이송되어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회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아주 사랑을 받은 3남매가 있었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마르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은 골든타임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전해 들었는데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는커녕 이틀이나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더 유하시면서 시간을 끌었고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에 오시긴 했지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작에 오셨다면, 빨리 오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인데 원망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마리아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예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향해 가는 서강의 지체들 삶 속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부활 시장으로 재무장되어지는 복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온몸이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몇 가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뭘까요? 아마 죽음의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혹시 죽음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들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공포입니다. 죽음은 공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화가 나도 너 죽을 줄 알아, 그만하면 안 돼. 너 있다가 죽을 줄 알아. 우리 아이들한테 이 말 잘하거든요. 아이들이 뭐 좀 늦는다, 엄마한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내가 좀 늦겠는데 오늘 10시에 들어가겠는데 사정이 있는데, 그럼 엄마가 뭐라 해? 너 빨리 들어와.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아이가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하고요, 그들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살아났을 것인데. 자, 왜냐하면 왜 마르다가 그런 기대를 가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나인성 가부의 아이들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오시지 않아서 그 사이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니 나흘이 지난 시점에 그곳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바는 자신의 오라비가 갑자기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 거기에다가 자신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더 아파했고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왜 늦게 오셨습니까? 분명히 사람들 통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고 빨리 오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때 원망이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던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만약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난다고요? 지금 살려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부활절을 2주 앞두고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썩어 냄새가 나는 실신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살려낼 수 있어. 아멘. 근데 마르다는 지금 죽은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혀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줄 거야, 살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엄청 위대한 고백 같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마르다가 신앙이 없어서 장차 부활할 것은 믿지만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믿음 안에서 믿고 있지만 실상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성 안에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메시아 된 예수님을 이성의 한계성 안에 가두는 일을 마르다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오늘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아멘 참 잘해요. 조금 전에도 믿냐고 그러니까 아멘 하셨어요.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뜻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게. 나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조금 전에 아멘 했던 사람과 같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마르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살려낼 수 있느니라 아멘.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아멘. 부활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된다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성입니다. 아멘. 부활이 현재 지금 일어날 사건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헤로드 왕의 재판장으로,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갈고리가 있는 채찍에 매를 맞으셨고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매셨고요, 골고도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초를 당하시다가 운명을 하셨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모습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모습, 갈기갈기 찢겨진 채 운명했다, 끝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오서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체자로서 아멘.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냄새로 가득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을 부활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신앙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깨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깨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인간의 생명을 이어받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을 고장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데 이 씨앗이 자라게 되어지면 큰 나무가 되고 결국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생명이다. 아멘. 천국은 생명이다. 아멘. 생명은 왕성하여서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고장난 나의 생명의 엔진이 작동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생동감이 넘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생동감이 넘쳐요. 옆 사람 살짝 보세요. 생동감이 넘치는지 아니면 다 죽어가는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얼굴에 생동감이 넘치. 할렐루야. 네. 샘솟는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잠들고 있던 생명의 엔진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앞을 향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12제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기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을 갖고 뛰쳐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똑같은 제자인데 무엇은 차이였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했고 내 안에 있던 고장난 엔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화의 지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아멘. 여러분 안에 고장난 엔진이 다시 살아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2가지를 하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사복음서를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부활신앙,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엔진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부활신앙과 여러분의 엔진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무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은 사람은 작게 하고 산 사람은 크게 하세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